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사는 존재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섬김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되어 버렸는지,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선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악한 죄인이 되어 버렸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탄이 한 말은 딱 4마디, 그 4마디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악함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악하게 되어버린, 그렇게 굳어져 버린 본성이 되어버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죽지 않는다는 것, 결코 죽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야 되는 저주, 그게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정말 끝까지 자신을 죽이지 못한 고집, 그게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죽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정말 인간의 본성처럼 남에게 지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고 꺾이면 안 되는 것이 저주의 사슬에 매인 인간의 참담한 모습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의 자존감의 근본이지, 내가 가진 부와 명성과 권력, 내게 덧입혀진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이 떠졌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은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버려서 교만하거나 비참해지는, 대부분이 다 비교할수록 점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능하게 만드는, 끝없는 그렇게 정말 악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 불가의 존재, 우리는 작품으로 찍어낸 상품이 아니죠. 상품은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그것은 상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작품,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과 다른 것을 약하다, 무능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 작품이 되는 것, 우리는 결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불가의 가치를 가진 존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꿀리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비교해서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거짓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거짓말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어떻게 깊이 뿌리박고 우리를 끝없는 죄의 노예가 되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힘이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모인 곳마다 여지없이 대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크거나 주먹이 세거나 집이 부자이거나 뭔가 남보다 우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대장으로 대우받고 그는 막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의 원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다 각기 그 이름이 다를 뿐이지 최고의 자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앞서 마음이 움직이면 이미 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순간 그들은 이미 죄에 깊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죄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잠언은 그래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구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결단하여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힘의 속성은 가진 만큼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약자의 약점을 대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죽 서서 개 줬다, 공부해서 남 주냐,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게 죄에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가치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의 본성이 마치 인간의 본능처럼 여겨지도록 오염시켜버린 것이죠. 마치 마법에 걸려서 자기 의지가 아닌 악한 자의 조정에 끌려다니는 좀비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간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직까지 죄로 여기지 못하고 타고난 인간의 본성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는 죄와 선을,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본성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버리고 악해져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리려는 그 끝없는 그러한 경쟁의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심성에 새겨져 버린 것인가? 그게 사탄의 거짓말을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그것이 인간의 올무처럼 인간의 심성을 지배하는 본성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오염된 본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게 분명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에는 생명을 드림으로 또 행동에는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심으로 잘못된 마음에는 마음을 바로 돌이킴으로 이 오염된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임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친히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억지로 참고 한다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했다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게 원래의 정상적인 본능이었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 섬기는 자가 더 기쁘고 좋은 것. 우리는 받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지금 보상금도 받고 지원금도 받고 기쁘죠. 그보다 내가 남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섬기는 베푸는 자가 되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 섬기는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추겨서 높은 자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이 끝없는 경쟁으로 인간을 몰아넣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두가 높아지려는 그때에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높아지는 것이 저주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다만 지면 안 된다는, 높아져야만 된다는 그 저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이 적나라한 삶을 드러낸 것이죠. 마치 시지푸스의 저주, 그것을 우리는 본성으로 여기고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시지푸스라는 아주 교만한 교활한 왕, 그를 벌하는 것이 커다란 바위를 높은 산에 굴려 올리게 하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거의 정상에 올리면 또 떼구로 굴러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굴려 올리는 것,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게 마치 당연한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되라고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저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좋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자리가 오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이고 죽이려는 교활한 사탄의 저주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경쟁해서 이겨야 비로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남과 교류어 이길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높아지려는 것, 최고가 되려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능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경쟁자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눈맞춤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임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의 대상은 세상의 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칭찬하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오직 하나님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그 기술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연약하여 홀로 설 수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줄 수 있는 섬김을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죄와 저주가 끝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저주가 풀리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어떤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더 다녀야 이 저주가 풀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뭐가 남아 있는, 뭐가 더 시간이 기다려져야 비로소 그 하나님처럼 되라는 저주가 끊어질 것인가요? 우리는 이미 지불된, 이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보증된 그러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마치 우리는 남의 것처럼 방치한 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의 노예가 아닌데 아직까지 경쟁에서 지면 마음이 상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울분이 되는 이 저주의 삶을 언제까지 더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쟁에 내몰린 존재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그때 비로소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 능력, 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공부해서 남을 주고 정말 죽을 써서 필요한 이웃에게 내가 배부른 것보다 다른 사람의 배부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원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로마서 15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 섬김은 헛되거나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을 보시고 모든 섬김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에 주신 특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도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며 모두의 삶이 저절로 우리의 삶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넉넉한 덕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상 더 이상 이제 내가 하나님 되라는 그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당당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